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뉴스가 연일 도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매주 그렇게 인공지능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SNS를 보게 되면 나만 빼고 모두가 성공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해 보인다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까먹은 게 하나 있네요. 어제 제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만든 AI 영상을 보내드리잖아요. 안 보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한 주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일주일 살아와서 다 까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도 목사님 말씀 묵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정작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자리가 안전한지 늘 우리는 고민하고 흔들리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늘 살아남아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결혼하고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하던 한 신혼부부가 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 신부의 나이가 90년생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왜 안 생기지 하고 늘 고민하며 기도하고, 저희 부부도 열심히 그 부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중보하고 있었는데, 어제 목사님 저 임신 6주차가 됐어요 하면서 너무 기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제일처럼 기뻤고 눈물 나오는 거 꾹 참느라고 막 그랬고, 어제 이 더운 날에 소중한 참외를 한 박스 들고 저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찾아왔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어떻게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진짜 하시는구나,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저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난 지금 이렇게 정말 빠른 시대를 나는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늘 신앙의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지금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 생각들이 늘 우리를 잠식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과 관계를 갖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의 관계에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뜨거운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영적인 고립감에 빠지곤 합니다. 저희만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생각보다 꽤 됐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골리앗과 싸웠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기를 막 한 몸에 독차지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사울왕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창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온 3,000명의 군사를 다 풀어서 다윗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를 떠돌다가 사울을 몰래 죽일 뻔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기름 부음만 받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하고 살려주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거치다가 결국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도 하고, 왜냐면 그 미친 척을 해야 오해를 안 당하니까 저 스파이다, 저 세작이다, 저 큰일 났다, 다윗 죽여야 된다라고 블레셋 신하들을 속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기껏해야 유다 지파의 왕 헤브론에서 겨우 한 지파의 왕으로만 등극할 수 있었는데 7년 반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전체 왕으로 세우시는 일들이 드디어 사무엘하
오늘 본문 5장 말씀에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오랜 내전을 겪었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되어서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렸습니다. 보세요.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영토만 봐도 훨씬 인구수도 많고 영토도 훨씬 넓습니다.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내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요압 장군, 아브넬 장군 같은 그런 이름난 장수들이 이름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지치지 않았을까요? 오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국민들끼리, 같은 지파끼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방향을 잃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그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순간이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을 이스라엘 통합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시절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 세워가시는 그 장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 또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가 있는 그 곳,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그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일상의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백성들의 고백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권력의 구도에 따라 다윗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쉽게 말해서 야, 우리가 남이가 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와 내가 한 몸 아니냐. 여기서 권력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가 아치메카 우베사레카라는 단어예요. 좀 어렵죠. 발음하기 어려운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라는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인용이 나중에 수진이한테 고백할 때 프로포즈하면서 너는 내 권력이다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봤어요. 인용이가 무릎 꿇고 너는 내 뼈요 내 살이야. 나는 오빠처럼 그렇게 뼈가 굳지 않은데, 난 오빠처럼 그렇게 살 안 쪘는데 나는 100kg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 창조 당시의 그 위대한 고백, 그 언약적인 연대감, 그것과 어원을 같이 하는 게 이 단어예요. 권력. 즉 이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은 단순히 어떤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이미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한 몸이자 운명 공동체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아니 7년 넘게 서로 남북을 갈려서 열심히 싸워놓고서 이제 와서 권력이래. 다윗이 겁나 세거든요. 왜냐면 싸우면 싸울수록 사울의 집안은, 사울의 이 위쪽 이스보셋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 쪽은 계속 져요. 근데 다윗 쪽은 계속 이깁니다. 땅덩이만 넓었지 이 군사 숫자만 많았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으로 계산을 했을 수도 몰라요. 그러니 찾아와서 당신은 나의 우리 권력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인데 이제 와서 우리 싸우지 말고 함께 합시다 라는 그런 되게 비굴한 고백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봅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오랜 내전으로 갈라지고 상처 입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향해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소외감과 어떤 적대감을 이제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묶어 주신 이 관계가 절대로 이제 깨어지지 않을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예배를 드릴 때 보면 항상 그렇게 함께 고백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그리고 그 자리에 모든 모든 하객들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두 사람이 절대 사람의 의지로 나눠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결혼 예배입니다. 즉 본질적인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의 관계성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됐을 때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한테 뭔가 요구하는 건 없어요. 여자도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없어요. 서로 희생하고 서로 헌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상대방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만 그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나름대로 남녀도 나름대로 서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봅시다. 그런 뜻으로 골육이라는 단어를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순수한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셨던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사랑의 관계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둘러싸여서 수많은 랜선 관계를 우리 맺고 살아요. 디지털로는 되게 친해요. 정작 실제적으로는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립감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같은 별별 공간을 운영하신 운영자들끼리 모여서 5명이 모여서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고립 우울감이 있는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공간이 함께 끌어안고 보도만 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미리 정해진 주제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어 안고 싶은 그런 공간 운영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쉬었음 청년 그렇게 많이 하겠잖아요. 근데 요즘은 쉬었음 청년이라는 단어보다는 숨 고르기 청년이라는 단어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쉬었음 하니까 진짜 너무 되게 뭔가 그 청년이 무가치해 보이잖아요. 뭔가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왔다가 잠깐 숨을 고르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숨을 고르면서 함께 누구랑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이상하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꾸만 나는 고립되는 것 같고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직장과 사회는 어떨까요? 철저히 성과와 그리고 이익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해 나의 뼈다, 나의 살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던 다큐멘터리 중에 현대인들이 극심한 고독사회와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시작된 세대 통합형 그런 공동주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졌었는데 특히 스웨덴의 셀보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는 대신 독거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삶을 공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계약관계를 넘어서 이 두 계층이 서로의 가족이 되어줄 때 청년들의 우울증이 감소하고 노인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그러한 통계조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 실험이 효과적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야,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야지 하고 각자 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는 돌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묶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깨어진 관계를 서로 함께 치유하고 서로를 내 몸처럼 맡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시작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또한 우리 푸른숲 교회 공동체 먼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첫 번째 삶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이웃과 하나 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시간이든 관심이든 기도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역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 도움을 실천해 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며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현대에도 그렇지만 뭐 대통령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뀌잖아요. 과거에도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왕이 바뀌면 강력한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야 왕이 시도하는 다양한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다윗처럼 오랜 남북 간의 내전 끝에 통일 왕국을 이룬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 쪽에 더 많은 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파의 장로들이 모인 그 연합체, 그 회의 기구가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언제든 사울 왕의 후예들이 반기를 들 수도 있는 그런 잔당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강력한 왕권을 펼쳐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주셨던 핵심 정체성은 강력한 군주나 지배자가 아니라 목자였습니다. 원래 다윗의 직업이 목자였죠. 똑같습니다. 이 목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양에게 풀을 먹이는 그런 기능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동반자가 되다, 친밀한 관계를 맺다, 영양을 공급하고 끝까지 보호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석적으로 이거를 볼 때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통치가 뭐였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통합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원칙으로 세우신 것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백성들의 상처를 다 싸매주고 그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돌봄의 통치, 곧 목자적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여전히 지배합니다. 직장 상사의 갑질도 있고요.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영성이 저는 바로 이 목자 정신, 라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목자 정신을 발휘해야 될 곳은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돌보는 사명을 넘어서서 내가 속한 일터와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웃이 누구인지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돌봄을 펼쳐가 보는 것. 우리의 목자 정신, 우리의 라 영성은 바로 그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무엇보다 올바른 시민의 성품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울이 자신의 왕권이 약화될 것이 두려워서 자기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많은 것이 질투가 나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느라 혈안이 되었고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블레셋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처럼 그동안 이스라엘은 강력한 한 왕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강력한 왕권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에 목동으로서 어린 양들을 돌봤던 것처럼 똑같이 책임감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ESG 경영이 기업들이 화두가 된 것을 아마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환경 혹은 사회 지배구조라고 일컬어지는 이 ESG 경영인데 어떤 한 분이 기업의 이윤 중에 상당 부분을 지역사회에 자립준비 청년들을 고용하고 교육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 무모한 짓이다 라고 말렸는데 그분은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들을 해나갔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 기업은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여전히 확장해 나가고 있고 기업도 잘 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억눌렸던 이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립준비 청년들도 여전히 그곳에서 잘 훈련받고 잘 자신의 길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바라볼 때 소외된 이웃이 누구신가, 내가 바라볼 때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은 누구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마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들판을 헤매는 그런 목동처럼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 신앙의 공공성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영적 본질은 내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책임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목자 정신, 이 나의 영성으로 돌봐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돌봐야 될 이웃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 나누는 그 마음이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돌봐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함께 섬겨야 될 그런 이웃은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하고 함께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성실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그 순간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평등한 언약을 맺습니다. 목자의 정신으로 세워졌던 이 다윗이 강력한 통치하는 그런 통치 군주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평등한 언약. 자, 여기서 여러분 언약을 맺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제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리트라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유래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약속, 언약을 맺을 때 썼던 방법이 재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그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갑니다. 그 까닭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이 동물처럼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목숨을 거는 서약이 바로 언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와도 똑같습니다. 특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자신의 왕권이 인간적인 정치적인 계략과 정치적인 권모술수와 어떤 힘의 논리에서 이렇게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적인 예배의 행위가 오늘 이 언약을 맺는 그런 기록, 어떤 기념적인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약속하고 쉽게 그 약속을 깨트리는 어떤 신뢰가 상실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의 계약서에 빈틈을 찾아서 야, 여기 이런 조항 없잖아, 야, 계약 파기, 어떤 그런 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신의를 저버리는 문화가 팽배한 것이 요즘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삶의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하고 어떤 순간에도 내 거룩함과 성결함과 정직함을 지켜내겠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관계를 내가 지켜나가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뚝심을 지켜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굳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던 한 인물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노예 무역 폐지를 이끌었던 대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에게는 기독교 정치적 동역자 모임이었던 클레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윌버포스가 수많은 상인들, 귀족들, 이 계급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예제 폐지를 이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반대나 그 위협에 시달렸을까요? 수많은 살해 위협과 그리고 정치적 권모술수에 의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옆에는 늘 이 클레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 윌리엄 윌버포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붙들어주는 그런 끊임없는 중보기도의 역사가 이 클레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협박과 정치적 위기 속에서 이 클레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과 성결한 양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오랜 기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노예제 폐지라는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대변혁을 이뤄내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칙과 타협을 조장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라틴어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거룩한 언약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영적 방파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세 번째 삶의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룩의 영역, 성결의 영역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직함, 깨끗함, 거룩함, 성결함이 무너지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분명히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를 함께 우리 고민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골육,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나의 영성을 우리에게 실천하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으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셔서 우리와 영원한 새로운 언약을 세워가셨습니다. 그 언약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념적으로 주셨던 순서가 초유의 만찬,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먹으며 예수님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 합일의 순간을 우리는 기념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개인적 위로와 개인적 회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서 우리 푸른숲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 개인적인 마음만을 위로하는 그런 예배 혹은 개인적 어떤 평안만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유된 심령이 깨어진 가정으로 확장되고 우리가 속한 소그룹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가 아파하는 지체들, 힘들어하고 있는 이 지체들을 서로 돌보고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한 결단이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여러분 직장에서 또한 사회 속에서 정직하고 성결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민 성품을 발휘하면서 공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비도 또 많이 온다고 예비로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우리를 휩싸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